네, 오늘은 설교 말씀을 마치고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중학생들은 저기 회의실로 들어가시면 우리 오늘은 설교 말씀을 이영금 형제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우스 텍사스에서 에비라는 자매가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거든요. Can you please stand up, Abby? Yes, I'd like to welcome you. We welcome you very much. Yeah. 국제부는 뭐 다른 교회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어를 주로 하셔야지 돼요. 자, 주님이 하신 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빌립보서 2장의 초반부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사실 뭐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빌립보 말씀으로 올해 이제 주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잡고 나서 보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강해 설교라는 타이틀을 안 붙인 강해 설교가 되고 있어요. 괜히 그런 거 붙이면 여러분 좀 힘들지 않아요? 뭐 강해라는 단어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주일 설교입니다. 자,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뭘 하셨는지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자 주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로 나타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2장 5절로부터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참 제가 좋아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의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입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낮추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세 구절이 아주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풀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좀 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것을 깊게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직이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내지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 우리나라 대통령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위치나 권리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까? 그분은 당연한 거 더블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싫거나 좋거나 이슈가 아닙니다. 제가 뭐 미국 대통령을 싫어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취욕의 끝판왕, 성공의 화신, 대단하죠.
자신감 뭐 이런 건 진짜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위치와 어떤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보다가는 자기 자신의 위치가 못마땅해서 그것보다가는 조금 더 나은 신분이 되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뭐 정도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정도 무언가는 성취하고 살았을 겁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매우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만 안 한다면 꽤 많은 것을 성취했고 결코 낮지 않은 지위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습성상 그것의 의미나 중요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보다가는 그것도 뭔가가 부족해서 이것보다가는 더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비워내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우다.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비운다. 여러분 뭔가 비워야 할 때 주로 왜 비우시죠? 뭐 가방 같은 거 주머니가 많다 보면 뭐가 막 들어있어. 야, 이거 좀 비워야 되겠는데? 꺼내다 보면 내가 이걸 여기다 왜 뒀지? 버릴 것 버리는데 그 다음에는 그 가방이나 박스를 뭘로 채웁니까?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채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비우는 목적이 집안 정리하면 쓸데없는 거를 갖다 버리지 좋은 것을 버리고 더 나쁜 것으로 빈 집을 채우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그냥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의 개념은 이 생에서 잘 살면 다음 생에서 보다 나은 존재로 태어날 거다. 그런데 함부로 살면 개나 돼지가 될 수 있다. 뭐 새도 된다, 닭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뭐 벌레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보다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도 닦는 사람 중에 나는 다음 생에서 개로 태어나기 위해서 도를 닦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자기보다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채워넣고 싶어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 도 닦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요?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세상적인 것하고 다른 게 1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주님은 그 반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습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운 자신을 채운 것이 종의 모습이었고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다 더 높은 지위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를 내려놓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낮은 지위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런 모습은 아담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이 된 첫사람 아담,
아담과 하와에 나온 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유혹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죠. 더 높아지고 싶은 아담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장 높은 하나님의 모습인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낮춰서 그 사람이 되셨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이 낮아진 거죠.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넣어주지 않아서 못 가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쫓겨났을까요? 복음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 더 높은 모습이 되기 위해 불순종과 죄도 서슴지 않는데 정작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 자신을 비워내고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인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논리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본성과 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아주 추악한 죄악상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타락한 종교인들과 추악한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먹여주고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선동당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중의 무지함의 합작이었어요. 총체적인 인간 지도자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한 일이 그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의 죄악의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을 마련하신 거죠. 이게 이해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겨먹은 모습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본성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일이라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사랑 가득한 믿음의 길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실은 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야 한다면 그 선택의 순간에서 고개를 가로젓는 거죠. No thank you. 심지어는 그 반대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그 반대의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형제, 자매 또는 가족 또는 주님 또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제가 그런 믿음의 상태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반문하는 질문이라고요. 그런 십자가를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이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지 정도는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선택의 순간에 실패를 경험해 봤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 감정과 다른 선택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냐면 싫다는 소리죠. 그죠? 더 솔직하게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당신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함께 놓고 기도해보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뭐 이 정도 생각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려운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이기심을 따르는가? 나의 내면의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자 했는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저는 더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진정성이 있었구나. 그는 기꺼이 그 길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구나.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끊임없이 그의 모습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 갈수록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에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사도들의 순종,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종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가치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에 두고 산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꺾이는 순간부터 우울해지실 거예요. 굳이 가난해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건강을 잃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나이에 이르면 은퇴도 해야지 되고요. 어떤 나이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입이 없는 때가 오지 않겠어요? 어떤 나이가 되면 그동안 건강하게 해오던 일들을 하나씩 둘씩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세상 것들 뿐이었다면 그러한 순간부터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우울증이 만연하고 10대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는 이기심과 탐욕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모의 것이 되었건 그것이 그 아이들의 것이 되었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 때 가장 소중한 축복받은 자신의 삶조차 유지할 수 없잖아요. 왜요? 그것만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왜요?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였으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러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동기부터 먼저 살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단지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이 축복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그들의 축복임을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뚜렷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정말 별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지 않게 되기를. 그것을 소화할 만한 영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크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0대에 뭐 아이돌 돼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을 부모가 핸들링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20대 초반에 세계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고 다니고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면 그걸 어떻게 핸들하죠?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예수님. 9절로부터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진지한 설교를 해서 그런가? 오늘 분위기가 그냥 쫙. 괜찮습니다. 좀 진지해집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높이면 뭐해?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뭐 마치 국가가 젊은이들한테 뭐 이슬람에서 젊은이들한테 자살 폭탄 테러하라 그러고 죽었는데 뭐가 다르죠? 역설적이지만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고통과 죽음이 있었고 나서야 부활이라는 영광과 생명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높이시다라는 단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라는 단어는 들어 올린다라는 걸 뜻하는 동사입니다. 들어 올리니까 높아지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무엇을 들어서 높이는데 이 단어가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기억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되셨어요?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종기가 나게 하고 막 불뱀에게 물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놋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높게 세워서 그걸 쳐다보면 낚여준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해필이면 왜 또 뱀이야? 그래가지고 의사협회에서는 뱀이 그 모양이에요. 아시죠? 예, 그 뱀이에요. 뱀 싫어하시지 않나요? 해필이면 왜 뱀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것도 뱀인데 쳐다보면 구원받게 하는 건 또 웬 뱀이야? 저의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더 이쁘고 멋진 걸 그려놨으면 좋았겠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건 또 더 무서운 이야기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나무에 들려지는 것,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 그러나 그처럼 낮고 고통스럽게 들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 지극히 높게 들리고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또 이름이 되게 하신다. 뛰어난 이름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뛰어난 이름. 아니 이름이 뛰어나면 뭐해? 뭐가 오는 게 있어야지.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런데 진짜 이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놀라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구절에서 하늘과 땅 위와, 이건 다시 해놓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땅 위는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땅 아래는 뭐예요? 죽으면 심판받고 내려가는데 하데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이니까 모든 곳을 포함하는 거예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모두를 포함한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주님의 높은 이름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건 땅에서건 지옥에서건 기왕이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게 좋아요. 지옥 가서 그거 고백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천국에서 고백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작년에 안식 올 때 여기를 갔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옛날에 콘스탄티노플로 불렸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갔다 와 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일곱 분. 네. 꼭들 한번 다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콘스탄틴 황제? 대제? 네,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꿈에서 십자가를 봤다는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이겨서 드디어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로마, 지금의 로마에서 수도를 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콘스탄틴이니까 자기 이름 딴 거죠. 예컨대 우리 동기 형제가 만약에 그 황제였다면 동기스 이런 도시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도 거의 한 8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 도시 자체의 이름과 신앙을 유지했던 곳이에요. 저게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죠. 로마 카톨릭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면서 그 뒤에 그릭 오르토독스라고 부르죠.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서로마는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도시가 지금의 로마 카톨릭보다가 훨씬 더 오랫동안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우리는 그냥 이슬람 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생겨나기 전에 만들어졌던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원형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써놨죠. 연역을. 여기 보면 AD 360년경부터 착공을 했다. 콘스탄틴 대제 아들 때 330년경에 기독교 공인 받았으니까요. 그 아들이 그 황제를 이어받아서 이 성당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완공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537년 유스티니우스 1세인가 뭔가 하여튼 그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양반이 황제가 되었을 때 이걸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런 모습이 유지되어 왔다고 해서 537년부터 언제까지? 1453년까지. 대박이죠? 537년부터 계산하더라도 1453년까지 약 1000여 년을 유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그랬더니 이슬람은 600년대 후반에 생겨나잖아요. 6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이 성당이 이미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져 있고 무슬림, 이슬람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를 점령했을 때는 그 이슬람이 생겨나고 나서부터 거의 몇 년요? 800년이 지난 뒤에요. 얼마나 여기를 점령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이 이런 모습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을 이슬람이 본딴 겁니다, 여러분. 라이센스 내라 그래야 돼요. 저 성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그 황후가 앉아서 예배드리던 장소라 그래요. 여자라서 저 밑에 못 내려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황제와 높은 사람들은 요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위에서 지금 바라보면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 위에 보이는 이 돔이 직경이 32m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60m랍니다. 기둥도 없이 저런 걸 그 당시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옆에 보이는 여기 세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가운데 있는 분은 좀 보니까 예수님스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황제인데, 여제고 황제인데 이 사람들이 돈주머니를 들고 있고 이 사람은 무슨 두루마리 같은 뭔가를 들고서 예수님한테 드리잖아요. 이게 황실이 기부금을 교회에 냈다는 뜻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대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큰 돈을 기부하시면 벽화에다가 여러분 이름과 그림을 그려놓고 돈주머니를 그려놓는 겁니다. 이래서 카톨릭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헌신했던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고 대부분은 몰라요. 저만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장소가 어떻게 됐냐면 한 1930 몇 년도, 그러니까 그 오스만 투르크가 망하고 지금의 터키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여기를 박물관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지금 2020년부터 에르도안 지금의 대통령이죠. 에르도안이 이슬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박물관으로 사용되어 오던 곳을 모스크 내지는 성당 둘 다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 길게 하면 딴소리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 높아지신 게 맞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높아진 이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올 초에 지금 지난달 더해서 우리 대학부 3명의 자매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물론 부모들한테도 수고했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했잖아요. 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면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에 부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롭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초대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